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7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있었던 아주 극적인 사건들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부분인데요. 이게 시작부터가 정말 대단해요. 솔로몬 기도가 딱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본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했다고 하고요.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은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와 또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봉헌식이 7일 동안 열리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기록을 보면요.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이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요. 와, 2만 2천에요. 양은 12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을 넘어서서 온 국가적인 신앙의 열정, 헌신 이런 걸 보여주는 대축제였다고 볼 수 있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찬양했고요. 정말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그런데 이 큰 축제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이미 불과 영광으로 크게 응답하셨는데 왜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당신의 제사를 위해서 택하셨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그 불과 영광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확언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아, 그 유명한 약속과 경고가 나오는 그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14절 말씀. 이건 뭐 역대하 전체에서도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만약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예를 들면 뭐 가뭄이라든지 메뚜기 재앙 아니면 전염병 같은 그런 재앙을 겪게 될 때 그때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죠. 네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는 항상 눈과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런 약속도 덧붙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의 어떤 신성함보다는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진정성, 또 백성들의 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희망적인 약속이네요. 어떤 재앙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약속이 전부가 아니었죠. 네, 맞아요. 이 약속에는 아주 분명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준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을 뿌리 뽑아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전마저도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성전 봉헌식의 그 찬양했던 영광? 바로 뒤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나온다는 게 참 뭐랄까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던 곳이라도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완전히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뭐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화려한 시작과 그 축복의 약속, 그리고 또 그 이면에 담긴 조건과 엄중한 경고까지. 역대하 7장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건적인 약속과 경고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신실함이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지,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을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